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입니다. 세 구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14절 받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9장 12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때,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참 길어요.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인데 다윗의 전성기의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8장 6절 또 13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 무엇을 해도 되는 시기가 다윗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적인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바닥을 기게 하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몰아넣으셨을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싶을 때 전성기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는데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견디고 참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그 모든 인생의 가시를 주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 2장에서 보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언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닥을 기게 하실 때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와 참고 견디는 훈련의 시간일 테고,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이때가 가장 절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십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영육 간에 하나님이 전성기를 누리게 하실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때 전성기를 갖게 하셨는가?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항상
이기게 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전쟁만 하면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많은 적들이 다윗 앞으로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기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 참여만 하면 이겼어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 같았던 그 블레셋까지 뽑아버리고 다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그 블레셋을 통해서 조공까지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삼손도 집어삼켜버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뽑아버린 거예요. 또 18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것도 꺾어버립니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나옵니다. 2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신들린 듯한 다윗의 아주 백전백승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 12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8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전쟁일 수 있었던 암몬 자손도 처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했던 모든 일이 다 잘 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다윗에게 쏟아졌던 것이 뭐냐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4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 6절에 보니까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7절에 보니까 금방패, 값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엄청난 놋이 들어옵니다. 이 놋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닥도 놋으로 만들고 기둥도 놋으로 만들고 엄청나게 쓰였던 재료들이에요. 20장 2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짜리 금 면류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30kg. 여러분, 금이 30kg이에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만 매이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가, 영육간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가? 물질에 매이지 않을 때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을 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아직 저는 교회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뭐 이렇게 돈 가지고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물질 때문에 변질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원리인데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1조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물질에 우리가 부담을 갖고 시험에 들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우상 숭배의 삶의 끝이 와야, 이 우상 숭배의 악한 역사가 끊어져야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전성기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계산이 되어진다면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수많은 전쟁에서, 그 승리의 전쟁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물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인생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멀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늘도 다윗처럼 날마다 전성기를 구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때는 어떤 때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입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특별히 본문 1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 이 말은 공정한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비추어 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적용적으로 보면요, 매사에 말씀의 원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권의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는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는가? 말씀의 원리대로 행할 때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입니다. 말씀 안에 순복하며 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말씀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작은 말씀인데 끝이 세상 방법인 경우가 많아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말은 하나님 운운하는데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당시에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에요. 재판. 그런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어야 하냐면 의로운 재판이어야 되고 공의로운 재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자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다윗 당시에 그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왜 무너지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말씀대로 다스렸어요. 끝내 말씀대로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앙이 뭐냐면 바닥을 헤맬 때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닥을 기고 헤맬 때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다 공부해 보면 이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어라. 과거에 제가 교사 강습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이곳에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그 해에 노예에서 실시하는 교사 강습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참여해 보기도 하고 강사로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막 전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교사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 말씀 말고 혹시 다른 프로그램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갔는데 말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만 가지고 부흥이 오냐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주일학교가 성장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막 무슨 프로그램 배워와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주중에 평일날 불러내가지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잠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모이진 않아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원리를 지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어도 내 안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타올라서 불타올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고 이것을 원하시냐고요.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프로그램 때문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자녀들을 잘 먹여라, 잘 사줘라, 그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쓰는 돈만큼은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도 자녀들이 연습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간식을 준비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간식 사 먹이고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게 하고 이곳에서 교제하게 하고, 저는 그것이 꿈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나 본질이 떠난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양은 꼴을 먹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원리 아닙니까? 내 안에 말씀에 채워지는 것만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문제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라, 가가지고 누구한테 돈 빌려와라, 가서 이 프로그램 배워와라, 가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고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내가 죽기 전까지 전수해야 될 것은 바른 예배 신앙, 바른 말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도 뽑아주시고 끝내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암송하셨든 암송을 못했든 상관없어요. 매주마다 제가 주보에 말씀을 실어드려요. 오늘도 사실 우리 아들이 자막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거 말씀 이번 주 암송할 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자막을 준비하는데 제가 맨날 말을 안 하니까 화면에 안 띄어가지고 속상한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보를 매일 보십시오. 가장 첫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번 주 생명의 양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험에도 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다 쓰시면 제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드리잖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돕고 도우라고 하실 때예요. 우리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전쟁,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암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은 정말로 그 속을 알 수 없는 상대였어요. 나하스라고 하는 당시에 통치했던 시절인데, 그 사람이 통치했던 시절인데 굉장히 겉으로는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물론 서로 마음이 맞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략적으로 그래도 평화를 유지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한온이 감정적이었어. 그러니까 감정적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18장 4절에 보니까 수염 자르고 옷을 잘라버려갖고 아랫도리를 그냥 하체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1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군대를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달란트면 34톤이잖아요. 아까 한 달란트가 30kg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8톤 트럭 4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으로 병거 32,000 마병들의 싹쓸 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데 다윗은 결코 이 싸움을 교만방자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작전을 짜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한 거예요. 또 1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내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고 도우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실 때예요. 너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울 줄도 알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아주 괜찮습니다, 거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사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너무 겸손한 나머지 그것들을 너무 거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교회에 기도하던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곳간이 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쌀을 계속 보내주시더래. 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내가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나? 그 사모님의 기도의 의도는 우리 교회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본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간이 비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쌀만 계속 넘쳐나더래. 쌀만. 또 기도를 계속했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아시는 교회입니다. 아시는 교회. 오늘 가실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최근에 그 교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아마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 텐데 여름 캠프 때 막 이렇게 잘 웃으셨던 나이 드신 권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두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세 분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다 전도사야. 다 전도사. 그러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전도사님 세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오셔서 막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이제 으쌰으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신 건 맞는데 다 이 전도사급 사역자급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아직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 나중에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다른 거 다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내가 까먹고 기도 안 한 게 있는데 다 좋은데 키가 작더라. 제가 볼 땐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때로는 도움을 받게 하실 때도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가서 섬기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주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음료수를 들고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직접 뵙지 못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확 누군지 후딱 가셔버려가지고 직접 뵙고 인사는 못 드리고 제가 문자만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 지난주에 한번 예배를 드리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시니 그 감동대로 순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고 막 같이 막 교제하고 싶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도와야 할 때,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내가 암몬을 싸워보겠다, 싸워서 물리쳐 보겠다 했으면 뭐 어찌저찌 이겼을 수는 있다고 칩시다.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가 이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금 너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나라에 도움을 받고 또 너의 도움을 줘서 정략적으로 힘을 합쳐서 한때 그 적군을 물리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움을 줄 줄도 아는 사람.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독불장군 그런 시기예요. 독불장군 시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고 그 부족함을 인정한 뒤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는데 그 겸손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성도들을 위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전성기를 가게 하옵소서. 설마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늘 승리의 역사, 돌파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 붙드십시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